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랑 여러분 한 절씩 우리 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다들 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보면 그 한 소년을 사랑한 나무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요 정말 아낌없이 다 퍼줍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거든요. 원래 이 포인트의 이야기는 아닌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자신을 찾아온 그 소년에게 편안한 안식처와 놀이터가 되어 주었고, 소년이 배가 고플 때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돈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열매를 따서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이 필요할 때, 소년이 집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그 가지를 내어주면서 집을 짓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나무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나무는 과연 소년을 그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 도울 수는 있었겠지만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돕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없고 도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자, 성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생물들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를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모든 이 상태는 영적인 갓난아기 이 상태에 다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 아래서 종로를 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자라서요 영적인 그런 청년으로 또 장성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수많은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성장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아주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시고 처음에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인간들의 그 존재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요 기쁨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죠? 죄로 인해서 손상이 되고 왜곡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손상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하고 있다, 성장해 나간다는 이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요 그 아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잘 이렇게 성장을 하면요, 부모는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이쁜 아기가요 이제 조금 성장을 해서요 한번 몸이라도 한번 뒤집어봐. 부모의 마음도 다 뒤집어져요. 처음에 그 아기가 뒤집어졌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아기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는요, 아,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 경험한 사람처럼요 그런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아기가 이제 걸어, 어떻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옹알이라도 하면요 부모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아기가 더 자라서요 글자를 깨우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요 부모들은 우리 집에 천재 났다라고 난리법석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희우님 책 좋아하고 책 읽는 거 보면서 우리 집에 천재 나오는 거 다 그럽니다. 얼마나 기쁘면. 근데 부모들은 다 이런 시기가 있다고요. 한 번씩 그런 거를 다 겪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갓난아기가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아주 큰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회도 그렇거든요. 목회자의 기쁨은요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고 또 교회를 섬기고 리더로 설 때
그리고 신앙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갓난아기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아요. 부모들의 마음 어떨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때가 됐는데 애가 자라지 않으면요, 부모들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얘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히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얼마나 성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모습을 살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직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계시죠. 그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과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요,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거야, 그런 마음 다 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작은 예수가 돼서 실제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렇게 하셨을 거야, 그걸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정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요,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 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갓난하게 신앙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사람들, 그 구원의 틀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은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건지에 대한 그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가 했었을 때요, 오늘 본문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3절의 이 말씀은요, 믿음과 알미에 대한 그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건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일이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람, 즉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믿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이 둘은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성경 어떤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교리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나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성숙하다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의 성숙, 그 성장은 아는 만큼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만큼 믿고 내 믿음이 여기 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 지점. 믿음은 높을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근데 아는 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나눴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삶의 균형이에요. 삶의 균형.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삶의 균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삶의 균형을 못 잡고 헤매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하고 또 그동안 교회에서 섬겼던 그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섬기는 일을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 와가지고 또 상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럼 결혼하면 그 다음에 뭘 그만둘 건데? 결혼하면 뭘 그만둘 건데? 가정도 돌봐야 돼 이제.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배우자도 더 옆에서 붙어서 케어해야 돼. 그때는 뭘 그만둘 건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 낳으면 그때는 또 뭘 그만둘 건데? 뭐 교회를 그만두고 또 그러면 직장까지 다 그만둘까? 뭘 그만둘 건데? 무엇인가를 그만두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삶의 균형을 점점 완벽하게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들이 주어져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른들은요, 삶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 키우셨잖아. 그리고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계셔. 또 교회에서 뭐 장로요 아니면 안수 집사로서 뭐 이래저래 다 섬기는 분들도 계셔. 근데 그 모든 것을 균형을 이뤄서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친구들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요, 균형이 온전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그 가르침에요,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균형이 잡혀져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흔들고 많은 일들이 말을 몰고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 신앙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균형을 이루도록요, 우리는 노력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자, 여기서 참된 것이라 하는 것은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의 강조점은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진 그 진리가 능력이 있으려면 사랑 안에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 PPT 앞에 있는데 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되 사랑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절대로 진리를 무례하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바라보며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영혼들을 품으셨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전해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좀 쓴소리를 한번 했거든요. 예. 저 나름대로는 바른 이야기라고 했는데, 근데 사랑 없이 뱉었어요.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걸리는 거야. 예.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예. 예. 반드시 우리가 조율하고 맞춰야 되는 일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니까, 예. 저녁 내내 이제 냉한 거지. 예. 냉한 거지. 사랑이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사랑이 없이 얘기하면 그래요. 아무리 바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예. 진리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런 개인의 경건 훈련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개인의 경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온전한 영적 성장, 이것은요 혼자 개인적으로 추구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요 예수님처럼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예, 공동체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뭐 개인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실상은 그동안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 때문이에요. 공동체 때문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라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16절을 보면요 자라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그 충실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 안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라게 된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처럼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공동체를 떠나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훈련시키는 그런 정말 안전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정말 우리가 모두가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효과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적인 성장, 그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천천히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겪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내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언제 성장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그 영혼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성장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뒤집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갓난아기가 부모 앞에서 뒤집는 거 보여준 것처럼 한번 뒤집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첫 걸음을 한번 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옹알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희들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길을, 그 걸음을요,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뒤집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발걸음을 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